우리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궁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다. 남편은 죽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드과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가지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이야기고요. 이제 급기야 압살롬을 데려오는 그 과정에 들어있는 이야기인데, 자, 우리는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다면 그냥 압살롬을 데려오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요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것도 만들어진 이야기거든요. 사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만들어진 이야기를 왜 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후에 그리고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일까? 이것이 좀 이상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압살롬을 보고 싶었다면 압살롬을 찾아서 데려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 저자는 요압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일까? 이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것인데요. 전체 주제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탐욕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가지 명분을 드러내는 인간들의 군상을 보는데요. 이 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명분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그들 속에 어떠한 욕심이 담겨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선 말씀을 13장 39절로 올라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3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아미올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구슬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구슬 땅은 이방 땅입니다.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고 이방 땅 구슬 왕인 곳으로 도망을 가서 산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그 3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대단히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고 싶은 그 인지상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요압이 14장 1절로 건너가 보면 왕의 마음을 알아차린 이 요압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드고아의 여인 하나를 세워서 이렇듯 저렇듯한 이야기를 꾸며내고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대기 시작합니다. 자, 첫째로 명분은 그럴듯한데 인간의 욕심, 첫 번째 경우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14장 1절부터 전체를 쭉 훑어보시면 다윗은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 압살롬을 보고 싶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14장 전체를 보면 아버지 다윗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고요. 다윗 왕이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아버지의 위치에서 아들 압살롬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압살롬을 바라보는 얘기입니다. 명분은 그렇답니다. 명분은 아버지가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지상정으로 보입니다. 3년 동안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압살롬이 보고 싶어서 눈에 진물이 난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이것을 폭로합니다. 왕이 압살롬을 보고 싶은 이유는 아버지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압살롬을 보고 싶은 겁니다. 정말 그런가 보십시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에 왕이 여호와에게 이르되 내가 이 말을 허락했으니 가서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 말하지 않습니다.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청년이라 말할까요? 어떻게 다윗이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청년이라고 말할까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십시오. 요압이 일어나 굿을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왕인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쳐다보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특별히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을 때는 무슨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길들이기 위함입니다. 길들이고 싶을 때는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아들로 보지 않고 길들이는 종으로, 길들이는 부하로, 길들이는 후계자로 쳐다볼 뿐인 겁니다. 여러분 명분은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속마음은 압살롬을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후계자로, 자기가 이 다윗의 왕권을 물려줬을 때 압살롬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멀리 타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집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지 않았던 큰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런 말합니다. 자기 동생이 살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 때 화가 난 큰아들이 아버지께 한 말입니다. 나는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나에게 동생과 같은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워딩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는 사람은 이 섬겼다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섬겼다는 말은 아들이 아버지를 섬겼다는 말이 아니라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말입니다. 복무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봉양했다는 말이 아니라 종이 주인 앞에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 복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명분은 그렇습니다. 명분은 아주 그럴듯해요. 나는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아들은 오래전부터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 설정했습니다. 내가 월급을 받는 것만큼, 내가 당신에게 대우를 받는 것만큼만 일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큰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큰아들은 다른 경쟁업체에서 월급을 더 많이 준다면 언제든지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자기 동생보다 오래전부터 집을 나가 있는 사람이고,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을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청년으로 봤고 후계자로 봤고 자기의 대를 이어서 자기의 안위를 보존해 주어야 할 것 같은 종으로 쳐다봤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쳐다봅니까? 그리고 어떤 존재로 쳐다봅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는 앞으로 취직을 해서 이만큼을 해다오. 그것은 여러분들은 자식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선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섬기는 것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하는 겁니다. 그 자식은 아버지한테 땡깡을 부릴 수도 있고 때로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것을 다 들고 도망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서도 여전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한 번도 말썽을 피지 않았던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명분만 있고 속에는 욕심과 그리고 주인과 종의 선을 긋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명분은 그럴듯한데 또 인간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문단은 1절부터 3절에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린 요압이 이제 작전을 펼칩니다. 그 작전을 펼치는 것은 4절부터 11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전을 펼치는 요압은 2절에 한 여인을 부릅니다. 그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요 드고아 출신입니다. 이 여자가 상복을 입고 다윗 앞에 찾아가 자신의 문제를, 민원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이 드고아는 베들레헴과 아주 가까운 근접한 마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광주 옆에 있는 나주 정도 되는 곳입니다. 부산 옆에 양산 정도 되는 곳입니다. 부산 옆에 김해 정도 되는 곳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 다윗의 고향 옆에 아주 가까운 드고아, 이 드고아는 뽕나무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이 뽕나무 농사를 짓는 이 드고아에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200년 후에,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200년 후에 여기서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외쳤던 아모스입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이 드고아가 왜 나왔는지 이제 결론을 우리가 내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분은 그럴듯한데 이 명분 속에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과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이 요압의 작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요압이 드고아 여인을 다윗의 사무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들여보내는 광경은 이 여자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죽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 같은 이야기가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왕이라고 하는 위치가 너무나 높아서 어떻게 일개 여자가, 드고아의 여자가 왕에게 찾아가서 곧바로 민원을 넣을 수 있을까라고 문제제기를 하겠죠. 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왕조이든지 간에 곧바로 왕에게 민원을 넣는 제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신문고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신문고 제도가 폐지된 다음에 이제 격쟁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격쟁제도는 왕이 외부에 행차 나갈 때 자신의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 백성은 꽹과리를 치고 그 꽹과리 소리에 왕이 눈길을 돌릴 때 왕의 행차 앞에 튀어나와 자신의 민원을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역사 속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여자가, 드고아의 출신 여자가 다윗에게 앞에서 민을 넣는 것은 바로 신문고 제도 같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여자가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다. 가인과 아벨 같은 일이 벌어졌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이건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에 자기 딸 다말이 성폭행 당했습니다. 3년 전에 자기 아들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3년 전에 압살롬은 도망을 갔습니다. 혹시 이 여자는 다말 같은 여자 아닐까? 혹시 이 여자는 남편도 죽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이제 큰아들은 살인자 누명을 쓰고 이런 아수라장이 된 집안의 여인으로서 주변의 남자들이 가볍게 보고 그 가볍게 본 남자들은 이 여자를 다말처럼 폭행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 드고아의 여인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바로 다윗의 가정 이야기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큰아들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때 이 큰아들을 죽이겠다고 동네 사람들이 덤벼들었다가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7절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가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주지 아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7절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그렇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보복법입니다. 살인을 했으니 너는 죽어야 된다. 이건 명분입니다. 이건 분명한 명분입니다. 다윗의 명분, 아들이 보고 싶어.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명분은 그럴듯했으나 다윗의 마음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보호막이 되고자 하는, 보호막이 되어야 하는 아들을, 압살롬을 쳐다봤듯이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명분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고 살인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형에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분이 그럴듯한 동네 사람들의 욕심을 보십시오.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이 사람은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드고아는 뽕나무 농사를 짓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아마도 이 집의 남편은 많은 땅을 남겨놓고 죽은 것 같습니다. 이제 큰아들이 이 땅을 상속받을 것 같습니다. 상속을 받게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이 큰아들만 죽이면 그 땅은 n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명분은 살인자를 죽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내는 드고아의 뽕나무 밭을 n분의 1로 나누어 갖고 싶었던 겁니다. 두 번째, 명분이 그럴싸한 인간의 속내입니다. 여러분, 대전에 한 개척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 어느 한 집사 부부가 등록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매일 나와서 기도를 했고 각종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와 교인들 식사 대접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내주셨다고 간증도 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정말 흐뭇했겠죠. 1년쯤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이 부부는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에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출장을 갔겠지, 사업이 바쁘니까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겠지라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이 부분은 교회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당황했을까요? 이제 교인들, 그 한 움큼밖에 되지 않는 교인들 입에서 쑥덕대기 시작했습니다. 나 그 사람한테 돈 꿔줬는데, 나 그 사람한테 돈 꿔줬는데, 너도 꿔줬어? 나도 꿔줬는데, 너도 꿔줬구나, 나도 꿔줬는데. 다 계산해보니 수억이었습니다. 명분 그렇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속내는 개척교회 힘없는 교인들을 등치고자 하는 욕심을 안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내셨다고, 이 교회 보내셨다고 말하는 그 간증의 명문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분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목사겠죠. 그럴듯하게 명분을 내세워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선교를 요구하죠. 그러나 그렇게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는 목사들 가운데 선교란 이름으로 해외에 자기의 이름으로 땅을 사두는 목사도 있을지 모릅니다. 필리핀의 땅이 싸니, 태국의 땅이 싸니 우리 땅 사놓읍시다. 여러분, 땅을 사서 뭐하게요? 그리고 이 목사가 땅을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목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닐까요? 목사가 땅을 보는 눈이 있다면 그 사람 목사를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집을 보는 눈이 있다면 그 사람 목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이 싼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며, 이 싼 땅이 미래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목사가 무슨 해석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교인들의 주머니를 뜯어내 땅을 샀다고 얘기합니다. 샀는지 안 샀는지 그것도 모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요압이 드고아의 여인, 그 여인에게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게 했다.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살인자는 사형해야 된다. 그럼 죽여야죠, 바로. 그러나 요압이 만든 이야기 속에는 상속분, 바로 그 상속분은 나중에 압살롬과 연결된 이야기고, 그 압살롬과 연결되는 이 요압의 이야기는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왕에서 쓰러뜨리고 자기가 권력을 갖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분이 그럴듯한 이야기 속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덤벼든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를 죽인 사람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왜 죽었습니까? 그럴듯한 명분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신성모독죄입니다. 그 신성모독죄는 그럴듯한 명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분입니다. 그러나 그 명분을 앞세워서 예수를 죽였다 덤벼들었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은 어디에 욕심이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장사의 이익금에 그들의 눈이 꽂혀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장로가 되는 명분 왜 됩니까? 권사가 되고자 하는 명분 왜 됩니까? 혹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한 예수님을 향하여 명분을 그럴듯하게 내세워서 신성모독했다는 이름으로 예수를 죽인 것처럼, 우리는 그럴듯한 명분의 장로, 그럴듯한 명분의 권사 뒤에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얻고 싶은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우리 교회라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어서 정말 감사합니다마는 그런 일이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제 아내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거기까지만 믿는 것이다. 오늘 대화하는 그 순간까지만 믿는 것이다. 이 대화를 하고 헤어진 그 뒤는 믿을 수 없다. 이게 인간이다. 제 아내와 제가 정리한 인간관입니다. 내일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뒤를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인 겁니다. 딱 지금 우리 진실되기 이야기했던 바로 이 시점까지만 믿는 겁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 그들의 욕심은 성전에 나오는 이익금에 눈이 멀었던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드고아에서 이렇게 명분을 내세워서 욕심을 차렸던 이 드고아에서 200년 후에 아모스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가 외친 것은 공의입니다. 정의입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기를 원했던, 그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드고아의 여인이 요압에 의해서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내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이야기 속에 200년 후에는 진짜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아모스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단히 육적인 사람들이 바로 요압이요, 그리고 이 요압의 잔꾀에 넘어가서 다윗에게 찾아갔던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거짓 종교의 특색은 그럴듯한 명분을 말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고 그 탐욕을 채우는 데 바쁩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다. 여러분, 8절입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너희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집에 가 계세요, 전화 드릴게요 겁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8절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다윗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당신에게 해를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10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너에게 말한 자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여인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살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살인자를 살리자, 생명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여자의 마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치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재판에 나온 진짜 엄마의 이야기와 방불합니다. 가짜 엄마에게 차라리 주세요.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죽일전정 그렇다면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가짜 엄마에게 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엄마의 심정이죠. 모세를 살린 애굽의 산파들도 그랬습니다. 끝까지 살렸습니다.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던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에 의해서 살렸고,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 핏덩이 예수를 보호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해산한 여인, 그 여인 주변에 뿔이 10개 달린 커다란 용이
이 여자를 잡아먹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용이 기다리는 순간은 그 여자가 해산했을 때 그 해산된 아이를 잡아먹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붉은 용을 물리치십니다. 여인이 순산을 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과 생명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자본이 신이 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다면 과연 이 여자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둘까? 아니면 가짜 엄마처럼 차라리 찢어 죽이세요, 반으로 나눠서 죽이세요 라고 말을 할까요? 요즘 넷플릭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게임이, 드라마가 대단히 유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주인공 이정재가 모든 돈을 다 걸머줬습니다. 그 사람 번호가 146번이니까 146억을 손에 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정재는 그 돈을 쓰질 않습니다. 아니, 못 씁니다. 왜 못 쓴가요?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 첫 판부터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난 결과로 얻어진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오징어 게임이 던지는 메시지는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죽인 겁니다. 우리는 농사를 져서 100만 원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해서 100만 원 얻은 겁니다. 그 100만 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사람을 죽인 겁니다. 10억을 얻은 사람은 10억의 가치에 해당되는 사람을 죽인 겁니다. 100억을 얻은 사람은 100억에 해당되는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물건 팔지 않았습니다. 물건 파는 것도 사람 상대로서 물건 팔았습니다. 우리는 땅을 상대로 농사를 져본 적이 없습니다. 땀을 흘려서 농사를 져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100만 원이 아닙니다. 사람을 상대로 장세해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 오징어 게임의 핵심입니다. 무화꽃이 피었습니다를 게임으로 시작해서 죽고 죽어나가는 그 마지막 돈이 주인공 손에 들려진 것입니다.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인간의 탐욕, 그 인간의 망가짐은 결국 우리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압의 세 번째 명분을 보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 압살롬을 살린 후에 압살롬과 함께 다윗에게 칼을 들이대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명분을 그럴듯했으나 인간의 욕심 세 가지 이야기가 여기에 들려졌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었던 명분, 드과 사람들이 살인한 아들을, 큰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명분, 세 번째, 사람을 살리자고 말했던 이 여인의 이야기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요압의 명분, 이 모두는 다 욕심입니다. 어느 한 검찰총장은 눈만 뜨면 법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정의였고 눈만 뜨면 법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봐주지 않고 정말 탈탈 털었습니다. 대통령도 탄핵시켰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자기 아내 문제, 자기 장모의 문제, 자기 개인의 문제 복잡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칼을 겨눈 것 같으니 검찰이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안 한다고 외칩니다.
이게 바로 명분은 그렇단데 욕심을 차리는 요압이요 다윗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드디어 아모스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모스를 통하여 진짜 공의가 무엇인지, 진짜 정의를 말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럴싸한 명분, 거기에 담겨진 탐욕,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정의를 외치지만 그 정의는 나에게만 해당되지 않는 정의요, 다른 사람에게 칼을 찌르는 정의라면 우리는 분명히 탐욕에 가득 찬 사람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장사하지 맙시다. 십자가를 장사하는 목사가 되지 마십니다. 십자가를 장사하는 교회가 되지 마십니다. 십자가대로 삽시다. 예수를 장사하는 탐욕스러운 교회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는 예수의 삶 속에 우리가 진심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공의, 진정한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명분, 살인자를 죽여야 되겠다고 외쳤던 드고아 사람의 명분, 사람을 살리자고 말했던 여인의 뒤에서 조종하는 요압의 명분, 이 모든 것들이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사랑을 말하고 늘 공의를 말하고 늘 십자가를 말하지만 그 안에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장사로 돌리지 말고 예수를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삶을 따르는 참된 하늘의 백성,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강같이 흐르는 참된 아모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